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세상적인 것과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또 지식 참 너무 미약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부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성전의 특권을 또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된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성전의 전으로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에는 또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읽는가,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죄송하지만 성적인 행위를 하다, 음행을 즐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음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역시 음행의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당시 창녀의 집에 다니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의 그 당시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들이 사는 그 시대를,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없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말이 철학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모색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은 그 시대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아들, 딸이죠. 무슨 말인가? 이 철학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 또 연구이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의 철학은 이제 이분법적인 두 가지 사고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정신은 고상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라고 했을 때는 진정한 나는 정신이고 영혼이다. 그러니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나는 선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육체가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해도 나의 본질은 전혀 이 육체가 나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선하면 나는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들어와서 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배운 그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거죠. 내 영혼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몸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창녀의 집에 즐기면서 내 육체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된다. 죄의식 없이 그들의 음행을 합리화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구호였고 또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비판 없이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주신 그 자유는 사실은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죠. 무슨 뜻인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 굴레, 그 멍에에서 결코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다고 마약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에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 이제는 그 마약에 붙잡혀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약의 메인 삶인 것이죠. 가족과 인생을 다 파탄 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또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은 뭔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처럼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잘못된 그 자유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면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잡힌 바 된 자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나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서 물 밖으로 나간다면 그건 과연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물고기는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우리가 붙잡혀 살 때 그 안에서 우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헬라의 철학을 인용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인생관이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인생관이기도 한 거죠. 왜 사는가? 라고 물으면 먹기 위해 살지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죠. 아니, 배가 있으니까 먹으라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성욕을 마음껏 발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인생의 쾌락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그 성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잘못된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런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성의 자유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 운동을 보더라도 다 쾌락주의로 흘러가면서도 정신은 우리는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진 스님이 나오셔서 셔플 댄스도 추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이러한 어떤 쾌락주의, 여기에 반동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또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완전히 또 반대죠. 육체를 완전히 학대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하고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금욕주의는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어떤 철학들, 이들의 생각을 오늘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배를 위해 음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성적인 즐거움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직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 그 당시의 철학은 이 몸은 그냥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육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육체도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몸을 음행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바로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정말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세 번째,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죠.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 여러분의 몸, 저의 몸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의 몸을 가지고 사실 이건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고는 뭡니까? 손이 만약에 죄를 졌으면 손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몸이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갑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박동은 이 나라는 존재는 내 육체만 가르치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도 나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과 육과 혼이 바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육체 모두가 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존재인 내가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면 몸만 합쳤다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정신까지도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예. 창녀와 연합한다면 그 인생이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는 것,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은 몸에 짓는 죄다. 그렇다고 뭐 다른 죄들은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죠. 술 많이 먹고 폭식하고 또 마약에 중독되면 몸도 다 상하게 되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또 스트레스 때문에 또 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음행이 몸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풍조가 있다면 혼전 성관계는 괜찮다라는 말이죠. 데이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성관계일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썸을 타다가 데이트를 하고 또 둘만의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잘 맞으면 또 동거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줄여서 학복협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 단체들의 연합이죠. 이 학복협에서 2022년 재작년입니다. 한국 대학생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부분의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내용만 제가 뽑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추이는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운데 사랑하는 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전체 대학생 주황색을 보시면 2022년도 주황색이 2022년도죠. 54%가 일반 대학생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48이라고 네모가 되어 있어요. 네모는 개신교 학생 비율입니다. 기독교 학생 비율은 괜찮다라는 비율이 4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은 54%.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오늘 기독교 학생들이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성관계 경험률인데 나는 성관계를 했다. 전체 대학생 주황색에 보시면 43% 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39%가 나왔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기독교 대학생들이 연애하거나 혹은 성인식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대학생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가, 아니 교회가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쓰면서 이분이 쓴 제목이 뭐냐면 세상과 같은 기독 대학생의 가치관. 세상과 같은 기독 대학생의 가치관.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부흥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또 회개할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음행은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중년의 위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음란한 사회 속에서 사단은 성도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툭툭 던집니다. 먹잇감을 던지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다고 사실 다 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몰입하게 되면 그 음란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착화되면 나의 말로 음란 패설로 나타나고 또 나의 행동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젠가 열매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사역자들도 이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풍조를 왜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인가? 왜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지를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인격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파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의 피인 거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은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예배하는 삶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저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음행의 유혹과 수많은 죄들이 우리 내 육신을 통해서 충동질해 올 것입니다. 우린 매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일시적인 쾌락의 삶을 내가 살지, 아니면 예수와 연합된 영적인 즐거움을 나는 선택할지.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구원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린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세상과 같은 기독 대학생의 가치관,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같은 성도의 가치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며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몸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요,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크리스찬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가치관을 하나님 아버지 단호하게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들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삶들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정말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